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독수리는 홀로 날아간다. 큰 사자는 홀로 사냥한다. 위대한 사람은 홀로 간다.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홀로 견디어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지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머나먼 길을 홀로 가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에 버려졌습니다. 팔려갔습니다. 그는 긴 시간 동안 고독과 싸워가며 성숙해져 갔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죄로 도망했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홀로 된 시간을 견디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홀로 그 빈 들판에서 어린 양들을 돌보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고독은 견디기 힘든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홀로 그 고독한 길을 가셔야 했을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즈음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주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시간만 때우면, 시간만 보내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견디기 힘든 시험과 유혹과 조롱과 모욕의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홀로 그 견뎌내야 하셨던 그 유혹과 시험과 조롱과 모욕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먼저 오늘 말씀 35절에 보니까요. 로마 병사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로마 병사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으로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면서 앉아 있었다. 이 십자가의 특성상, 십자가형의 특성상 숨이 끊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병사들은 앉아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앉아서 이 병사들은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빨리 죽어야 일이 끝나. 당신이 빨리 죽어야 그래야 들어가서 씻고 저녁 먹을 수 있어. 하는 눈빛으로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앞절입니다.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쓸개탄 포도주는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제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지요. 예수님께서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이유, 마다하신 이유는 우리가 겪어야 할 죄를 온전히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라고 했을 때 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라는 표현에서 이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미완료 과거형.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에 한 번 단일의 동작으로, 단회적인 동작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동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인 동작.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한 번 권하고 예수님께서 거절했을 때 싫어? 그럼 말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로마 병사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다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이걸 마시게 하려고 한참을 실랑이 했다는 말입니다. 안 돼, 마시라고. 하라고, 이거 마시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로마 병사들은 이걸 마다하고 있는 예수님께 왜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권하고 있었을까? 정말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당신 이거 안 마시면 못 견뎌. 그러면서 예수님이 측은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사형제도이죠. 그런데 로마의 총독이며 병사들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십자가형 당해야 할 정도로 죄를 지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강요하듯이 끝까지 마시도록 했던 것은 자기들의 책임을 일종의 자비로 포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을 집행하는 권위자로서의 이 오만한 자비. 예수님께서 이들이 권하고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받아들고 그들이 베푸는 자비의 그늘에 고개를 숙인다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처벌이 정당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랬어? 응? 왜 그랬어? 그러면서 이거라도 마셔. 이거 아닙니까? 오히려 쓸개탄 포도주가 필요했던 자들은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로마 병사들의 자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병사들은 참을 수가 없는 이 육신의 고통을 빌미로 해서, 참을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 테니 이 은혜로운 자비를 받들라고 한 거예요. 쓸개탄 포도주, 그 마취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견디기 힘든 유혹이자 조롱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 테니까 받아 마셔라. 예수님은 지금 죽을 지경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마취제를 입에 들고 들이밀면서 마시라고 권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무리들의 모욕입니다. 무리들.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곁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예수를 보면서 온갖 욕설과 비방과 희롱을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며칠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광하던 이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고 보니까 순식간에 예수님을 향하는 조롱하는 무리들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여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이 등장하죠. 익숙한 구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광야의 사탄의 시험을 받고 난 다음이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이 마태복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의 큰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큰 시험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큰 시험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처음 시험은 40일 동안의 금식으로 정말이지 모든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져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육신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때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 모든 기력이 바닥이 나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기력이 바닥이 나고 거의 혼미해져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시험이, 유혹이.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거 마취제 이거 먹으면 좀 나을 거야. 유혹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참 사람에게 이 시험이 주로 언제 찾아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 관계가 좋을 때, 풍족할 때, 그럴 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몸이 아플 때, 하필이면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을 때, 하필이면 나도 없어서 힘들고 짜증이 나는데 스트레스가 마구마구 밀려올 때, 그때 여러분 시험도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한 교수님 이야기, 신혼 때 없이 살 때 비 오는데 보일러도 고장나고 힘든데 더 힘든 일이 생긴다고. 꼭 힘들 때 더 힘든 일이 생긴다고. 그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없는데 비까지 새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근데 보일러도 고장났어요.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잘 걸리고 몸에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참 이럴 때 어떻게 유혹을 해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속삭임을 한다는 거죠. 네가 싸우면 이기잖아. 이렇게 유혹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 인간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 인간 없어도 지장 없어 그냥. 네 편 들어주는 사람 더 많잖아. 네 편 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네가 맞는 거야. 이런 거. 돈 있잖아. 돈 있잖아. 뭐가 걱정이야. 돈이 해결해 주지. 하나님이 해결해 줘. 이런 식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당장 효과 있는 방법으로, 당장 손에 잡히는 손쉬운 방법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소개를 해줍니다. 이거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어. 쉬운 방법이. 간단하잖아.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시험 역시 어김없이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40일의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 한번 만들어봐. 간단하잖아. 떡덩이 만들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 안 죽는다니까. 너도 알잖아. 안 죽어. 아니 그 좋은 능력 갖고 왜 썩히고 그러면서 있어. 시험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좋은 능력 가지고 왜 썩히고 있어. 여러분,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는다는 건 참 참기 어려운 유혹이죠. 충분히 간단한 건데 그걸 참고 있자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능력이 안 들면 내가 참고 말지. 아니에요. 능력이 안 되니까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시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넘겨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솔솔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당연하지 뭐. 쉽잖아 그거 그렇게 하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좀 더 편하게 해봐. 그렇게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방법을 써야 문제가 생기고 뒤틀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고통, 고난,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참 그 고통을 견디셨어. 그 고통을 견디셨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듭니다. 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견디기 어려운 유혹이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이었구나. 시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전방위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내려오도록,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만들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 마치 쓸개탄 포도주 한 모금 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고, 그 밑에서 대제사장들이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종들, 그 종들이 깐죽깐죽하면서 그렇게 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약을 올리고 정말 당장이라도 내려가고 싶은 충동이 들도록 그렇게 했던 시험, 인류 역사상 가장 참기 힘든 유혹, 고통을 가해가면서, 참기 힘든 고통을 가해가면서, 간단하잖아 이것만 해결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 쉽잖아. 벗으라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예수님은 그 순간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십자가에서만 내려오면 이 극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한 번에 쓸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모여있던 조롱하던 유대인들 입을 싹 다물게 하고 오히려 엎드려서 벌벌 떨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통쾌하게 증명하고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내려오시기만 하면. 그만큼 속 시원한 복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반전의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반전의 드라마가.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면 나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대표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셨다면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영적으로 무지와 타락으로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인간들, 지금 조롱하는 말로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부추기고 있었던 거예요.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모와 조롱을 온몸으로 참고 견디셨던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들게 숨쉬며 걸어가셨던, 참아내셨던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그토록 증오하던 예수가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자 어린아이들처럼 좋아서 펄짝펄짝 뛰면서 자기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엄하던, 그렇게 거룩하던 사람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토록 마음을 졸이면서 어떻게 예수를 죽이나 고민하던 그들이 예수님이 눈앞에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자겠다.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들은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히히덕거리고 있습니다. 히히덕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증오하고 미워하던 원수라고 해도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엄숙함과 겸허함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래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조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예수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지. 어떻게 기도라도 좀 해보시지. 기도라도 좀 해보시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하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두 팔 들고 거룩을 외쳤던 이 자칭 하나님의 종들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밑에서 온갖 비아냥과 조롱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이와 같이 욕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이, 무리들과 똑같이, 그 병사들과 똑같이.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무리로. 자, 여기에서 이상한 점 한 가지가 있죠. 같은 본문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좌우편의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욕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욕하고 다른 한 강도는 오히려 욕하는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우리가 당하거니와 우리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고백을 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유명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들 역시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며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모든 순간들을 이 강도들도 알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상징적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사람을 예수님 좌우편에 상징적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죽음에 직면해 있는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욕을 했고 한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강도들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했을까? 아마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 둘 다 자기들도 두려우니까 십자가에 달리니까 당신 그리스도라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우리 좀 내려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그러다가 한 강도는 회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 아름답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강도를 조명하지 않고 왜 마태는 강도들이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그 장면에 무게를 두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모든 자들에게 홀로 모욕을 당하고 계신 모습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 주변에 아무도 돕는 자가 없고 주변에 아무도 위로하는 자가 없는 그 장면, 그걸 담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거기다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심지어는 강도들까지도 모욕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 기자는 이렇게 온갖 조롱과 모욕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었다. 마태의 기억 속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철저히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만 하면 정말 그때 아무도 돕는 자가 없었고 아무도 위로하는 자가 없었고 아무도 예수님에게 이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자가 없었던 그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던 것입니다.
그 외롭고 쓸쓸한 순간, 온갖 모욕과 희롱을 당하는 가운데에 고독하게 십자가에 달려 계셔야만 했던 그 모습만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모습만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세관 앞에서 자기를 제자로 부르시던 날도 떠올랐을 겁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 때도 눈에 선명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모습이며 이 모든 것들이 영화 장면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고 추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철저히 혼자 되셔서, 철저히 홀로 되셔서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이 모든 나의 죄를 짐을 담당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그 곁에서 아무도 위로하는 자나 용기를 주거나 예수님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십자가 밑에서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 오히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기자가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현장에 당신이 있었더라도, 그 현장에 당신이 있었더라도 별반 다를 바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비난과 조롱과 모욕의 현장에서 서 있는 당신은 자유한가? 당신은 자유한가? 우리에게 물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철저히 고독하고 홀로 죄짐을 담당하는 모습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예수님이 홀로 철저히 고독한 가운데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우리의 죄는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선명해질수록 우리의 죄도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십자가의 공로만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십자가를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고, 십자가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앞에 서 있는 너는 자유한가? 윤동주님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죠.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그 십자가 밑을 떠나지 않고 배회하고 있었던 겁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인은 어느 날 교회당에 십자가를 올려다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목마름이 있는 그 자리,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모욕과 수치로 가득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해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니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유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가장 숭고하고 의미 있는 사명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명예와 또 모욕과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사명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게 깨달아졌던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숭고하고 위대한 희생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시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다, 놀랍다. 그러면서 자신도 십자가가 허락이 된다면, 그럴 때가 온다면 나도 기꺼이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겠다고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죽어간다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조차도 주님을 조롱했던 죄인이었다는 것과 함께, 그럼에도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던 한 강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죠. 십자가 앞에서 나조차도 주님을 조롱했던 죄인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자신의 영혼을 맡겼던, 자기의 영혼을 맡겼던 한 강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와 나는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가 더 선명해졌던 또 한 사람이 있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우두머리였다. 바울은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면 할수록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생명과 사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말씀은 당신은 과연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여전히 조롱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죄인이었다고 고백하며, 주님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길 것인가? 당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길 것인가? 우리에게 물어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 몸을 불살라서 나라는 보석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라는 보석을 남기셨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의 생명과 사명이 시작되는 그 십자가를 우리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홀랜드 오피스라는 영화가 있지요. 홀랜드 오피스. 거기에 홀랜드 선생님이 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유명한 음악가로 한평생 이제 이 작곡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날리는 이 음악가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 삶을 포기하고 한 학교에 음악 선생님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3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는 유명한 음악가의 길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학교는 재정적인 문제로 음악 과목을 없애게 되었고 세상에 명성도 얻지 못한 채 뭔가 씁쓸하게 이 홀랜드는 교단을 떠나게 됩니다. 참 마음이 어떨까요? 30년 동안 한 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재직하고 봉사했는데 아니 또 은퇴하는데 음악 과목도 없어진다니 마음도 씁쓸하고 허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짐을 챙기고 떠날 즈음에 강단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나가봤더니 거기에 30년 세월 동안 가르쳤던 학생들이 다 찾아와서 선생님의 은퇴를 축하하면서
합창하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 사회의 각계각처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성장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학생들이 이 홀랜드 선생님의 삶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자기는 비록 세상에 이름 있는 큰 음악가로 이름을 날리지는 못했고 자기가 떠나가는 마당에 이 음악 수업도 이제 끝이 나게 되었지만 그가 남긴 삶의 열매는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키워냈던 그 아이들이 30년 동안 모였던 그 수많은 학생들이 자기 삶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스스로를 불태워서 스스로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남기신 삶의 열매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된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주님의 열매가 되어서 그 합창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그 믿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열매로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해야 되겠다. 바로 그 믿음이요, 우리를 위대한 헌신의 자리로, 아름다운 희생의 자리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누가 등 떠밀지도 않았고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고 누가 억지로 시키지도 않은 그 위대한 헌신과 희생의 자리,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유 있는 인생,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 4절 5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론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밑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던 한 강도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십자가가 선명해질수록 우리의 죄도 투명해지고 뚜렷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결단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